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하므로 붓을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구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 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나봇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도모아에 있는 자와 나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하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어제 그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때로는 이 진퇴양난의 상황 또는 이 설상가상의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단어들만 보게 되면 인생이 계속 어려운 건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자성어 중에는 힘든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도 있기는 하지만 또 때로는 이 세옹지마나 전화위복 같이 우리의 상황이 변하고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쁜 일이 나쁜 일로 끝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렇지만 좋은 일도 좋은 일로 끝나지 않을 수는 있는데 분명한 건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어제와 같이 하나님을 힘입는 자에게는 때로 화로 여겨졌던 상황들이 복으로 전환되는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요. 아말렉은 모처럼 다윗의 지역을 점령하고 승리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약탈한 것들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춤추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자화자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가 아주 적절했습니다. 다윗과 그의 동료들이 전쟁터에 나갔다는 정보를 취하자마자 재빠르게 가서 이제 그 땅의 모든 물건들을 탈취하고 더불어서 그 땅에 여자와 자녀들을 데리고 옴으로 인하여서 많은 노예들까지 얻게 된 굉장히 절묘한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그 승리에 도취됐을 가능성이 크지요. 더군다나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했다라고 하면 쉽게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먹고 마시는 것쯤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들 스스로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설마 다윗의 군대가 추격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빨리 올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놀랍게도 다윗의 군대는
빨리 아말렉을 다시 추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이제 순식간에 닥치는 어려움이 그야말로 이제 세옹지마처럼 좋은 상황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빨리 끝나버리고 환란을 겪게 되는 시간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이제 다윗은 아주 빠르게 찾아가서 추격을 하고 그들을 만나서 오늘 본문대로 하면 새벽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틀 동안 꼬박 그 땅을 쳐서 멸하는 일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도망간 한 400여 명 말고는 이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할 정도로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이 상황도 그냥 제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소년들이 도망을 갈 수 있었던 건 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종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밖에 세워놓고 누가 오는지 지켜봐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아말렉 사람들은 실컷 먹고 마시는 일을 했겠지요. 그 둘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종노릇하며 보초나 쓰고 있었던 이 소년들은 목숨을 건질 만큼 제정신과 체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승리에 도취됐던 이 아말렉 사람들은 술에 취해서 뭐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다윗의 군대가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맞서 싸울 만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참패를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지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모든 것을 회복합니다. 아내와 자녀들도 되찾게 되고 또 빼앗겼던 모든 것들뿐만 아니라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것들까지도 하나도 남김없이 이제 취해서 양떼와 소떼를 몰고 이 전쟁의 승리를 거두고 원래 있었던 시글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게 되면 이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너무나도 분명하고요. 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특별히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요. 그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는데, 이 인도하심이 참 절묘합니다. 그 절묘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다윗의 군대가 이렇게 빨리 아말렉을 추격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데에 가장 큰 공헌을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애굽 소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는 아말렉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이 애굽 사람으로 아말렉의 종으로 살다가 병들어서 버려짐을 당했는데, 그 버려짐을 당한 다윗은 그를 데려다가 먹이고 살려낸 다음에 그를 통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그 길을 인도함을 받잖아요. 여기서 이 선택, 병든 자를 버리는 이 아말렉과 그를 취하여서 도와주는 이 다윗의 태도에 승패가 갈렸다가도 할 수 있을 만큼의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이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사실이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참 이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정말 별것 아닌 것처럼 버려두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을 살려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이 전쟁을 승리까지 이르게 하시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신다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지극히 작은 자에 충성한 것이 큰 것에도 충성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은혜를 통하여 이제 다윗은 분명히 승리를 경험했고요. 그래서 승리한 전리품들을 앞세우고 이제 전장에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는데, 자, 이와 같은 은혜를 경험할 때에 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윗이 몇 가지로 보여줍니다. 그 첫 번째로는 이제 그들이 지나갔던 이 부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거기 남겨진 이제 200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 성경 표현대로 하자면 이 불량배와 악한 자들이 그들에게는 처자식만 돌려주고 아무것도 그들의 것을 돌려주지 말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왜 그러는지는 이해가 되지요. 왜냐하면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이 전쟁에 참여해서 다시 모든 것을 되찾고 전리품들을 취해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목숨 걸고 싸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도 똑같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터까지 갔다가 되돌아왔고 또 아말렉까지 갔다 오는 일까지 했으니 어떻게 보면 훨씬 더 피곤하고 힘든 데다가 목숨까지 걸고 싸웠으니 그렇게 목숨까지 걸고 싸운 사람들과 이 전쟁터에 참여하지 않고 부솔신에 남아서 쉬었던 사람들과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눈다라고 하는 건 뭔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여기서 이 다윗이 이상한 말을 하지요. 그 말이 24절인데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겉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전쟁터에 참여했던 안 했던 동일하게 분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지침을 내립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가 되어서 이 사무엘서가 쓰여질 때까지 이 전통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다윗의 결정은 전쟁을 참여했던 자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나 그 분깃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공평한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실지 모르겠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다윗의 결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가 취하였던 전리품들을 유다 지역의 여러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많은 부분 어느 지역에 이걸 보냈느냐라고 하는 그 기록이 자세하게 남아 있을 만큼 여러 지역에 이 다윗은 이 전쟁을 통해서 얻게 된 것들을 나누는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예 전쟁터까지 갔다 온 사람도 아니고 부솔신에 머물렀던 사람도 아니고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까지 전쟁의 승리품을 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거 아니겠는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원리이고 교회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은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더 얻는 것도 아니요, 어떤 일을 못했다고 해서 못 얻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뭐 사실 이제 그런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었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요, 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는 전하고 나누는 일을 하기 위해서 힘쓰는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교회는 이 헌금을 하는 사람들의 이 수준도 각기 다를 수 있고요. 또 뭐 봉사를 하는 사람들의 수준도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예배만 참석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받는 바 은혜가 다르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은혜를 헤아릴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냐, 얼마나 드렸냐, 얼마나 봉사했냐, 얼마나 열심을 내었냐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게 한없이 불공평하게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헤아려 나가기 시작을 하면 그 은혜는 정말 나나 누구나 다 똑같이 받아야 되는 은혜가 틀림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걸 헤아리고 있었던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블레셋 지역에 들어가가지고 수년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살았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살 길이 없을까 늘 골몰하며 자신의 머리를 쓰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도 참여하는 이 불가피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피하게 하신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순간에 다윗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고 열심을 낸 것이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지고 오라 해가지고 하나님께 여쭙고 듣고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삶이 이제서야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제서야 어쩌다 한번 하나님께 순종한 그 사건을 가지고 내가 잘했다 못했다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죄악 속에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취했던 얻었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섬길 수도 있고 나눌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섬기고 나눌 때 보면 자기의 과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는 것이 전혀 마음 불편한 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나도 그랬던 사람이고 또 지금도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거, 나누는 거, 도와주는 거, 그 어떤 것도 하나도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배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정리하자면 승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승리를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승리를 얻게 됩니다. 영광과 성취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섬김과 배려와 나눔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크든지 적든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된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만큼 나누고 섬길 수 있는 만큼 섬기고 배려할 수 있는 만큼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돌이켜보면 우리도 다윗과 다를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 우리가 원하는 삶의 방편과 방식들을 따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한결같아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참 많은 은혜를 받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갑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는 우리가 행여라도 우리가 가진 판단과 기준 때문에 이 세상이나 사람들을 불공평하다고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를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일에 열심내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지쳐있는 자, 곤고한 자, 힘든 자, 어려운 자들을 본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겪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돕고 나누기 위하여 우리의 할 일들을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제 이후로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통하여 주의 은혜가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흘러들어가는 은혜의 역사도 우리가 이루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은혜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세우고 또 다음 세대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세워나가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적으나 크나 할 수 있든지 없든지 힘을 다하여 섬기는 일들을 하고자 하옵나니 하나님 기도하고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또한 쓰임받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계속되는 치료의 과정 중에 있는 모든 환우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가운데 고쳐주시되 우리의 눈에 보이든지 안 보이시든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고침받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승리를 또 건강을 거두는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새학기 새학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녀들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하고 또 선한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얻고 또 얻을 뿐만 아니라 나누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전쟁터 같은 선교지에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많은 영혼들이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